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69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를 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시편 69편 말씀은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다시 더욱더 격한 감정을 가지고 그 기도는 그 외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고백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가 당한 것 다 주님 앞에서 다 보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으로 기도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음의 상처는 깊이 파고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찾지 못하고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구체적인 다윗을 모욕했던 행동이 21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를 음식물로 주며 여기 그 쓸개는 독입니다. 독. 네, 음식물에 독을 탔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목마를 때에 초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식초 같은 것을 주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가끔 물에다가 타먹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타먹는 초가 아닙니다.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초를 탄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힘들 때 물을 찾았으나
초를 탄 물을 가지고 더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윗이 23절부터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이것은 건강을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대를 잊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장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점점 더 거세고 거칠어집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소서. 이것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들의 가족까지도 모두 다 사라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더욱 거친 어조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더욱 저지르게 하셔서 그들이 의로운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없도록 회개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심화돼서 28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은 격한 어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격한 감정을 다 쏟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잠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이것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그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시다라고 하면서 그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바로 이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다가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아갔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종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원망을 거두고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편 69편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 이유 없이 고난당한 것, 그것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병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슬초에 신 포도주를 묻혀서 예수님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이 아니라 초를 주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었습니다. 왜 고난을 당했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찾아왔었습니다. 악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찬양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